진우가 아는 나쁜 말. 나쁜 말? 아는 말들을 보여줄 수 있어? 지금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 여기서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입모양만 한번 보여. 입모양을. 네, 이 모양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못했어. 18. 말, 말. 말이나 당신, 비읍, 시옷, 비읍 비읍. 당신 새끼. 당신도 있고 지을 리을 이랄 아스팔트에 네 명상을 갈아버리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더 많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고 또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 말하고 나면 좀 죄책감이 들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나도 참 신기한 애다 하면서 무서워져가지고.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학교. 학교에서 애들이 욕 진짜 많이 해요. 친구들이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배웠어? 형아가 4,000원이 마트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욕하는 거 봤어요. 그런 욕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빠요. 슬프고 기분 나쁘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원래 사이좋게 지내야 하잖아요. 세상에 욕이란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나쁜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준호가 아는 예쁜 말. 예쁜 말 많아요. 우리 같이 가위바위보 하자랑 너 진짜 예쁘다. 너 귀엽다. 나랑 놀자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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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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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고마워. 나 도와줘서 고마워. 착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너는 할 수 있어.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잘했어? 우리 아들 하면서 되게 그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사랑해. 상상만 해도 좋아? 네? 상상하니까 좋아? 네. 네, 8살이랑 14살이니까 초등학교 갓 들어간 친구들이랑 중학교 이제 갓 들어간 친구들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밑에 숫자로 8, 14 이렇게 써 있던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8살이랑 14살이랑 확실히 좀 다르구나라고 느끼죠.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어쨌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뭐 좋은 것들도 배우지만 나쁜 것들도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귀에 조금씩 들리던 욕설과 같은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다가 이제 고학년 우리 친구들 나이쯤 되면 이제 학교에서 욕 쓰는 애들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은 게 아니고 뭐 거의 대부분이 쓰겠죠. 쓸 거고 이제 중학교 가면 뭐 안 쓰면 바보가 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것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욕은 배울 수밖에 없고 듣다 보니까 나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학생들도 하는 거 어때요? 나쁜 말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하죠. 괜히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왜 그게 나쁜 건지 그런 것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뭐 나쁘다라고 꼭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어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게 좋은 말이구나 나쁜 말이구나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잖아요. 나쁜 말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연중이라는 게 아무 때나 갑자기라는 말인데 은연중에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 보면 목사님도 이런데 길동시장 같은 데 걸어가다 보면 애들 막 욕하는 거 막 듣거든요. 이게 습관이에요. 결국은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잡아가는 친구들은 커서도 욕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어릴 때부터 좀 안 하려고 본인이 노력하는 친구들은 나중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볼까 말까 하다가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랑도 조금 관계가 있어서 봤고요.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자라는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친구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뭐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뭐 사람들에게 나쁜 말 알아요? 라고 했을 때 8살 친구들이 아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옛날에 그런 말들, 뭐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말들이었는데, 이제 14살이 되니까 어때요? 등급이 높아지죠? 심해지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게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안에 또 나쁜 것들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거든요, 친구들. 아무 때나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르고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면 그걸 안 해야겠죠. 안 하는 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이자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의미를 해요. 이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방금 봤던 영상은 기독교 뭐 쪽에서 교회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일반 영상이에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저 중에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들 생각하는 부분들은 비슷해요. 어떤 말에 대해서 이럴 때 써야 되고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들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살다 보면 예상치 않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거거든요. 남에게 상처 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들이 상처 주잖아요. 상처. 웃으면서 욕을 해봐요. 그냥 좋게 받아들여져요? 웃으면서 욕한다고? 아니죠.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욕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은혜와 긍휼인데, 은혜와 긍휼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는 뭐 목사님이 거의 한 주에 한 번씩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라고 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부터 오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악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악할까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는 악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왜 점점 악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왜 안 좋은 생각들이 내 속에 많이 들어올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것들, 학교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 친구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어려운 말로 해서 반추해서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그 속에. 그 사람이 난데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똑같아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쓰던 말, 엄마 아빠가 많이 쓰는 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학교에서 했던 일들, 나의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완성되어져 있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생각할 때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사람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혹은 어른들이 마음에 될 거야 혹은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뭐 몸에 병이 있거나 욕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속에 더욱 가득할수록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우울해지고 욕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가정도 안 좋고 화목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결국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긍정과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세상을 살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갈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어때요? 희태는 천국 가고 싶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가고 싶다. 미래형이잖아요. 지금은 못 가잖아요. 살아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시연이는 천국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죠?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결국 미래에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나요? 알고 있죠? 해야 할 거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교회 나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 불러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 우리 친구들이. 근데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쉽지 않을 때가 있고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중학생 때 교회가 싫었을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자꾸 가라고 이렇게 등 떠미시는데 가기 싫어서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막 PC방으로 도망가고 이랬던 적들도 있어요.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고 뭐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아닌 것 같고 목사님 자꾸 날 막 혼내는 것 같고 그 얘기를 들을수록 나는 더 죄인인 것 같고 교회 빠지면 안 된다, 헌금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활들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더 죄책감을 느껴지니까 더 교회랑 내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더 멀게 느껴지고 나랑 교회는 안 맞아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내 생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두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적어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열심히 화이팅 넘치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목사님은 그것을 믿어요. 목사님도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묶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이런 표현들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안 변해요. 믿잖아요? 변해요. 목사님은 확신해요. 믿으면 변해요. 안 믿으면 안 변해요. 믿다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누구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닥치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믿음 굳건히 잡고 나가다 보면 우리의 최종 목표, 소망이 있잖아요. 가고 싶은 그곳.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뭘까요, 호영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요. 무슨 소망? 천국 소망. 나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노력. 혹은 초등학생 이런 말 아나? 동기부여라는 말 알아요? 끄덕이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뭐 100%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을 100% 못 지킨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수가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낮지만 그치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아요. 공부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뭐 운동을 잘하든 운동을 못하든 내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몸무게가 적게 나가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뭘 좀 잘한다고 우쭐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내가 뭘 못한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점수를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결국은 바라봐야 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살을 왜 할까요, 친구들? 자살하는 뉴스 가끔씩 보죠, 사람들. 자살을 왜 할까요? 자살 왜 하는 것 같아요?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괴롭힘, 따돌림, 뭐 여러 가지 그런 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없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면 솔직히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없을까? 없겠죠. 나 나중에 뭐 하지? 뭐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뭐 10대 때는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20대 때도 30대 때도 40대 때도 50대 때도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됐는데도 나 뭐 하고 살지?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떨까요? 우울할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별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기독교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형상대로 살라는 것은 결국은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왜 태어났지? 뭐 그런 장난치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 이런 장난들 치죠. 왜 태어났니 진짜? 그걸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목적. 나 왜 태어났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꿈. 꿈 하나 이루면 끝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꿈을 이뤘어. 20대, 30대 이뤘어. 그럼 끝이에요? 또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야죠. 나 20, 30대에 할 일 다 이뤘어. 그럼 이제 나 할 거 없네. 우울해지겠죠? 계속해서 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복음, 이것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돼 있죠. 아까 영상 봤죠, 친구들? 아이들한테 좋은 말이 뭐냐고 했을 때 사랑해라는 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뭐예요? 뭐 기운내, 힘내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1번의 사랑이라는 것과 2번의 기쁜 마음, 좋은 말, 좋은 생각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들, 물론 나쁜 거 안 들을 수 없어요. 주변에서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끼쳐지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건 나쁜 거 좋은 거 구분해서 내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할 때도 나는 좋은 걸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봐라. 그리고 그 본 것을 어떻게 해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해서 실천해서 보여줘라. 누구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핵심이에요, 친구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변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마음 아픈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목표하는 것과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나 100점 맞고 싶어요 하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해. 뭐예요 그게? 나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안 해. 뭐예요 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모르겠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면 말을 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숫기가 없고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막 30분 앉아있던 거 막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나 몸치라서 그런 거 못해요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막 공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보고 노력을 해야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면 노력해라. 무슨 노력? 이 땅에서 너가 해야 할 노력.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야 이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까 나왔던 로마서 12장 2절, 우리 12장 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12장 2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분별이에요, 친구들. 분별. 분별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겠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거겠죠? 나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누구나 다 알 법한.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할게요. 근데 왜 써요? 친구들이 쓰니까. 나도 모르게.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결국.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노력 안 하면 계속 쓰겠죠. 믿음이 이거랑 똑같아요. 믿음으로 바꿔볼게요, 이 이야기를.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이거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법칙이 똑같아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 건가? 라는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세요. 부끄럽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섰을 때 너 그 땅에서 뭐하고 살았니? 라고 했을 때 한 게 없네요 라고 말하기보단 저 그래도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시지 못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노력했어요. 노력 하나도 안 하면 그런 말조차 못 하잖아요. 그치?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해봐. 그런 말조차 못 하잖아요. 나 노력했어요 라고라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적인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물론 욱할 때 많아요. 욕하고 싶을 때 많고요. 그 사람 때리고 싶을 때 많고요. 차별하고 싶을 때 많고요. 외면하고 싶을 때 많아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마지막 절에 목사님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이 한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여기서의 소망은 천국이겠죠? 천국을 품고 즐겁게 살아라. 환난 중에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여러 가지 이 땅 살면서 힘들 일들, 그런 것들 잘 참으면서 그런 일들 있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소통 창고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힘든 거, 부모님한테 혼자서 소갈이 하지 말고요. 학교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힘든 일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안 계세요. 우리 근처에 계세요. 우리의 모든 일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호영이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받게 해주시고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약한 세상에서 안 좋은 것들 안 보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좋은 일들로, 좋은 말로, 좋은 행실로, 좋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